우리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각기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 중에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이라고 답하는 그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서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또 다른 분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 눈물의 모습을, 어떤 분은 모세처럼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홀로 나가 마치 지팡이를 꽂듯 용기를 내는 용감한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믿음의 이미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모두 좋지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꼭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만 축소시키고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마치 기호식품, 아니면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것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소위 믿음을 구닥다리로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집을 짓고 커피숍을 만들었을 때 간혹 어떤 커피숍에서는 LP판, LP 플레이어를 돌리곤 합니다. 음악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게 아니면 음악이 나올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멋져 보이고 싶어서, 폼나 보이고 싶어서 그 LP판을 돌리는 거죠. 그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교회 안에서 있으면 멋져 보이는 정도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만큼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가 없습니다. 이 사회는 믿음을 가장 기반으로 해서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들 눈을 뜨셨을 겁니다. 눈을 뜨셔서 휴대폰이나 시계를 보셨겠죠. 몇 시인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게 그 시간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글자, 그 휴대폰에 있었던 그 글자가 내 시간을 알려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11시부터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셨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나 카카오 채널이나 혹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것을 보셨을 때 이건 누군가가 도용해서 보낸 거짓 문자일 수도 있다라고 불안해하셨다라면 흔쾌히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코맥스 본사라는 곳을 오실 때 다 낯선 곳이었겠죠. 이 공간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에 코맥스 본사라고 찍고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 지도에 나타난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릴 곳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교통 신호와 많은 차선들을 우리가 다 믿음 위에서 지켜가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누군가를 믿어야만 작동된다라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 드리자면 자기의 공로로는,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어떤 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조금 덮어두고 외면하려고 해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인터넷을 찾아다니면서 수없이 가장 내 증상에 좋은 병원이 어딜까, 내 증상을 가장 치료해줄 의사가 누군가를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겠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 돈을 내고 진료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노력의 부분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치료의 모든 부분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의사가, 내가 알아봤던 그 의사가 맞는지를 믿어야 되고,
그 의사가 땄던 라이센스가 정규 라이센스라는 사실을 벽에 걸린 그 증서만을 보고서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의사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과잉진료 아닌가라는 그 불확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차트, 내 것인지도 모르는 차트를 걸어놓고 나는 알아볼 수 없는 지점이 하얀에 까마니에 이러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내가 내 몸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 그 사람이 나에게 마취 주사를 놓고 내가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내 배를 가르고 내 장기를 헤집어 둔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결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그냥 뚝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에 간 횟수를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침없이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경험이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에 이런 의사를 만나면은 이 의사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은 돌팔이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조금 내가 옛날에 경험해봤던 경험에 기초로 했을 때 믿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구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병에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랑 가까워져서 그 사람이 너 여기서는 죽지만 나가서 나랑 같이 치료받으면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이끌어 배를 타고 이 분당까지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온통 하얀색을 입은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고 이상하게 엄청 긴 바늘을 나한테 꽂으려고 하고 나도 못 본 내 피를 뽑으려고 하고 날카로운 메스로 나를 쨘다고 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원통이나 기계 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있으라고 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라고 이야기하고, 저라면은 나 자신을 완전히 무방비로 만들어야 되는 그 수술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의사가 아무리 명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확증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할지언정 그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사실 너랑 똑같이 아픈데 너 한번 내가 어떻게 치료받는지 봐라 라고 자기의 치료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의사한테 문진받고 같이 검사받는 것들을 보고 마취로 쓰러지고 배를 헤집어서 장기를 휘젓고 그 중에 일부를 떼내어내고 꿰매고 해롱해롱거리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채로 일어나고 후유증 때문에 너무 아픈 상태에서 걷지도 못했지만 이내 아물고 회복되어 몸이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도 이렇게 나았으니까 내가 네 옆에 같이 있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쉬이 생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검증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어떤 계기, 누군가 만나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요 뼈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는 단어와 증거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실상이라는 단어는 건물 아래에 서 있는 것,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아래를 뜻하는 휘포라는 말과 서 있다라는 히스테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토대를 짓고 그 위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맨 기초가 되는 무언가,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람은 평생 돈만 바랍니다. 로맨스가 있어야만 인생에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낭만만 찾아 인생을 방황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바라는 방향성들, 소원함이 돈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로또 3등이 되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또 1등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로또 1등이 되면 또 1등이 될 때까지, 상금이 더 높을 때까지 돈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가 인생을 바라오는 것들이 그의 인생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죠. 로맨스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이성을 만날 때 기준으로 짜릿한 만남, 뭔가 설레는 만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일상이 됐는데도 그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로맨스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에겐 로맨스가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가치라 할지라도, 아무리 도움이 되는 가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생의 기초로 두는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손으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바라는데, 나는 이런 내가 되기를 꿈꾸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헤집고 파헤집다 보면 맨 밑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증거라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한 그 과정인데, 증거라는 단어는 검증하다, 정밀 조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입력하면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대화법, 삼파술이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철학법을 이룹니까? A라는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게 맞아? 진짜 맞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저런 거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검증하는 거죠. 검증하고 검증하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있고 뭘 믿고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검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검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신앙인의 자세에는 꼭 필요한 생활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게 됩니다. 2절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구별했다, 구별해 주었다라는 말이 원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1절의 증거라는 말이랑 사실은 다른 단어예요. 2절에 나왔던 증거라는 말은 말레티오라는 단어로서
다른 단어입니다. 인정받았다, 구별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길을 검증해 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길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먼데 둘러보지 말고 이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제가 세 단어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라고, 두 번째로는 검증하고, 세 번째로는 따라가고. 믿음의 사람은 바른 꿈을 꿉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검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회는 앞서 걸어갔던 선배들의 길을 왜곡하지 않고 더 파고 들어가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따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곁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척의 개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왜 저를, 하필이면 저를 이곳에 핀셋으로 집어서 끌어당겨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나라는 그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꿈꾸면, 내가 교회를 하면 이런 걸 하겠다 저런 걸 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주님 길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굳이 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혔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귀한 영혼을 미숙한 저에게 맡기신 건지, 갓 40을 넘긴 애송이 목사에게 이 사람들을 맡기신 건지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개척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숨겨진 진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라 내가 부르고 내가 인도한 길이니 너는 이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그 초청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장소, 코맥스라는 장소도 제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코맥스에서 먼저 저희에게 예배 장소 있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장소를 먼저 제의하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순장님들, 개척준비팀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운영위원회들, 수많은 리더십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훈련도 다 받은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왜 그러셨냐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평화주의자라서 본질적인 게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사님 여기 색깔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색깔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색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조금 있다 저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근데 저 색깔 어떠냐고, 저 색깔도 좋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는 줏대 없이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뭐 이러냐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했을 법도 한데 한 번도 저한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저를 존중해 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 명이라도 내가 진짜 분당 우리 교회 진짜 정남이가 떨어져서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안 그래요. 이 자리에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꿈꾸는 그 꿈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혹여라도 나 때문에 폐를 끼칠까 봐 이 광야 가운데 내가 인생길을 던져야만 되나, 정말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거치면서 송림본당 사진만 보고 영상만 봐도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한 주간 보내시다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 그 사랑의 진심을 제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중에 한 분이
중심이 되어서 수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분당 우리 교회는 특세나 행사를 할 때에 무명의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오뎅차를 불러주거나 생수를 대접해주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특세가 끝나고 많은 아이들이 오뎅을 물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생수를 하나씩 들고 가면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라고 행복해하셨다고. 근데 본인이 곁에 있는 교회로 나오시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문화만큼은 꼭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약소하지만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귀한 곳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도화선이 돼서 사실 이 수건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오시는 분들 준비한 것만 300개고 코맥스 직원들을 준비한 것도 300개입니다. 한두 개의 수건이 아니라 수많은 수건이 어디서 나왔냐? 분당 우리 교회의 그 무명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은 섬김의 정신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진 교회가 바로 곁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달걀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에 곁에 있는 교회라는 곳이 시작하는데, 사실은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저희가 돈을 지원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달걀 요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겨서 그 달걀을 내가 기증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주신 게 그 달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무명의 봉사를 하시는 그 손길 위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건물과 인테리어와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구 안에서 수많은 인테리어 종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전기나 여러 공사를 하셨던 분들이 자기 집을 꾸미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밤새도록 목공질을 하고 전선을 깔고 하면서 이룬 게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청년 중에서는 자신이 벌었던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라 분명히 뭐가 필요할 텐데 내가 뭐 집기라도 하나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찾아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 마음 위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교역자들이나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역자들 다른 것 하나만큼은 몰라도 우리 교역자들만큼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고민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깊게 고민하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회의 좀 그만하자고, 좀 자자고,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라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다고,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목사님 개척 목사 담임 목사인데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지내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바지 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어서 여기 앉힌 게 교육자들이에요.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시작상 준전임 사역이라도 저희가 대우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시작하는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부담을 줄 수 있겠냐고, 나 그냥 파트로 사역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거 허락 안 해주면 계좌번호 안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고집 부려서 여기까지 오신 게 교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저는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일한 만큼 사실은 대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분들을 향한 고마움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당연하게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들 좀 쉬어라, 그러다 죽겠다, 담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육자들은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가 더 봉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너무 편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렇게 선순환으로 화목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얼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가 이렇게 순탄하게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다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솔직히 믿음 때문이죠. 이찬수 목사를 향한 믿음 때문인 겁니다. 10년 전에 그날 밤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 새벽에 받았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맞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지키기 위해 10년 동안이나 노력하고 꿈 위에서 세워진 교회에 여기 앉으셨는데, 개척교회라고 이제는 꿈은 둘째 치고 개척교회라는 우리 현실 안에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좀 잘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여야만 했다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게 꿈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꿈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결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과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 모아 궁리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지 마세요. 주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여기에 앉은 걸로 끝나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꿈을, 더 건강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검증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수납장의 열쇠고리를 노출형으로 할지 들어가는 형으로 할지까지 결정했어야 돼요. 열쇠를 푸시로 해서 열어야 되는 거를 할지 돌려서 여는 것까지 결정해야 됐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라는 대형교회에서 시켜주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전까지 사역했던 생활했던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정신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했던 거다라는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맹이가 진짜고 나머지는 다 껍데기인 거예요. 이제는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A부터 Z까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검사하고 검증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꾸려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분당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추구하게 될 그 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또 꼭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대도 바뀌었고 장소도 바뀌었고 사역 대상도 바뀌었고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도 바뀌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핏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만 매여 있다면 정말 따라가야 될 정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따라가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추구했던 낮아지는 그 낮아짐의 정신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저에게 장점 하나가 있다면 제가 막 끄집어내서 생각한 장점인데, 그 장점 중 하나는 저는 건강한 목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밀어붙였던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했다는 거고, 그러한 교회들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커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다른 방향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맞다, 이게 좋다,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시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추구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라는 사람, 저라는 인생의 결을 가진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두시고 세워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순장님과 함께 목양할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순장님과 함께 목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순장님들 물러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1년 반, 2년 동안 열심히 줌 가운데서
끙끙대면서 살겠으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했으니까 나는 뒤로 빠지겠다. 분당 우리 교회의 중심이 순장님과 하는 목회인데 순장님이 빠져버리면은 아예 시작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락방과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에너지를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했던 소그룹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저는 다락방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업고 뒹굴어도 어쨌든 다락방 안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기회 혹은 내년을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정을 투명하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주보에 적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헌금자 명단을 적는다든지 액수를 적으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받을 공로를 저희가 가로채는 게 되겠죠. 그래서 헌금자 명단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수입이 얼마인지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다음 주에 글 안에 얼마의 헌금이 들어갔는지 이제 매주 보게 되실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줄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뭘 줄여야 되지 않을까? 간식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향한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항상 돈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돈을 줄일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알지만, 좋은 걸 알지만 재정을 투명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커지면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런데 커져서 하면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시험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의 헌금을 주실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배운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재직회나 공동의회 때 보고하는 양식을 따라서 매월 그 전달에 있었던 지출 내역들을 정리해서 이 2층 로비나 1층 로비에 자유롭게 비치해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감사팀이 감사를 거쳐서 증명되는 서류일 것이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가 막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내가 낸 헌금이 우리가 내고 있는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라고 편안하게 정직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방이나 경조사 때 돈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기 때문에 돈에 휘둘려서 돈을 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고 돈을 안 주는 사람은 더 마음이 안 가는 일 없도록 아예 돈을 줄 일이 있으면 헌금으로 하시고 저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엄청난 숫자 속에 숨어서 이미지를 포장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 인원을 수입과 함께 기록하려고 해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고 하고 이 타이틀이 굉장히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라 그러면 거창해 보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유튜브로 화면만 멋들어지게 만들면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나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 가운데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을 꿰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솔직하게 오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첫 주니까 축하해 주려고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한두 달 지나 보세요. 와, 이거 목사님 그거 처음에 그거 그랬는데 감당할 수 있을라나?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척교회예요. 한 사람이 봉사 지금 3-4개씩 하고 있어요. 정말 허덕이고 허덕여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봉사의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 모습을, 그 민낯을 포장으로 감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약속드리고 이야기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의 마음으로 올해 1년 동안 제가 받는 사례비를 교회에 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례비는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어떤 부분의 돌봄이 필요할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건의를 받으면서 그분들을 위한 목적 헌금으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돈 많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차고 넘치도록 지원받았어요. 제가 받을 거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낼 세금도 다 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교회의 목적 헌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지금 이 개척 환경 가운데 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정말로 일도 모르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던져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성도님들을 향한 예의와 감사의 표현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평생 동안 돈 때문에 사역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년간의 제 고민과 모험과 도전과 검증들이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제 결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순수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일하면서 교직원용으로 나오는 식사 비용 다 꼬박꼬박 챙겨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 청구할 겁니다. 저 기름값 없어서 신방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경조사나 신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쓸 수 있는 기름 목회 활동비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실비로 청구해가지고 받아서 열심히 사역할 겁니다. 제가 못 받는다고 매주 주일날 왔을 때 막 굶어 죽는 것처럼 막 비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사정하면서 사역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함께 믿음의 모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지 벅찬 설렘과 기대함으로 한 주 한 주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그것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라고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 저는 계속 나아가려고 해요.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 계신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게 해달라. 제가 그게 한 주 동안 드렸던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앞서서 나가서 그 사람 앞에서 뻐기고 나처럼 되라라고 으스대려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툰 발걸음일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29개 교회들이나 분당 우리 교회보다 보폭이 좁은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바른 걸음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한 걸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귀한 마음 먹고 나오신 성도님들보다 딱 한 걸음 앞에서 세상과 사단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화살들을 제가 그냥 몸으로 다 받아내고 믿음의 도전들이 창처럼 찔려올 때 그걸 제가 다 감당해내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저를 따라 나오시는 성도님들만큼은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설렘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는 기도를 한 주 동안 드렸어요. 저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부담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불러주신 길이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곳이니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아까 마치 외딴 섬에서 병원의 병자도 모르던 그 사람에게 자신이 친히 수술받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활의 못자국과 부활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떠난 것 불안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럽지 반드시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부활주일의 약속인 것이죠. 그 부활주일, 오늘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이 길 끝에서 다독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